두 종류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참으로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어디론가 가고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번 살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들에게 펼쳐지는 것인데, 그 공통점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삶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정죄함을 없는 삶과 정죄함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라고 말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정죄를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죄함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 또는 죄 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나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때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마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해서 막 살아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내 몸을 마음대로 굴린다든지 하나님을 망령되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정죄하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임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목적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니야, 그러니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성경 속에서 강조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서의 기록 시기는 AD 57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본 교회인 어머니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십시다라고 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구제헌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도중에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모르겠네 해도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상인들이 아니면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로마에 정착을 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상당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크기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음과 동시에,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서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가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적으로 끌어당기는 그 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한탄하고 하소연을 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돌이키고 참회를 하고 우리 주님께로 다가오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오히려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내게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겠구나, 그런 나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불안에 떨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인생의 길은 과연 어느 길로 나가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의 종류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두 가지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첫째는 죽음의 길로 이끄는 힘입니다. 이 죽음의 길로 이끄는 힘은 사망의 길로 이끄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게 되면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의 힘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죄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죄와 사망의 법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즉 죄는 모든 것을 삼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죄가 끌어당기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죄지만 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컨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에게 주목을 합니다. 이 밧세바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밧세바에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의 힘이 어떻게 그를 끌어가는가를 보십시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죄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아가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탐욕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니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를 끌어당김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사실 갖다 던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끈이 끊어지니까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죽음의 힘,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면서 그거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울 때도 피 흘리기까지도 싸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죄가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강조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은 뭐냐? 생명의 길로 이끄는 힘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의 힘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힘이 아주 강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성령에 이끌려 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죄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르고 방향성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성령에 이끌림 당하여 사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까지만, 죄에 이끌려 당하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생명에 이끄는 그 성령의 힘은 이 죽음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5절과 56절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 거로 사망은 죄로 인하여 왔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생명으로 이끄는 힘에 이끌려서 복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고 그가 장막터를 옮기게 되면 어김없이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까지도 부르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생명으로 이끄는 모습 가운데 그 힘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테스트까지 당합니다마는 결국에 그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이 복선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인생길에 있어서 두 종류의 길이 있음을 상고하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정죄함을 받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죄함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연약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의로운 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육신이라고 말을 했을 때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쫓아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죄하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밀은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나를 이끄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의 힘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의 이끌림 당하는 힘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힘이 강한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 죄를 짓는 일에 그 힘이 더 강한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어디로 흐르느냐라고 했을 때에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되면 육신적인 본능이 있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한 겁니다. 그런 거로 이런 이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간이 안 좋아집니다. 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간경화가 왔습니다. 결국에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를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웬걸 다시금 또 술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술의 힘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간이 아픕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이 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수술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목사님 약속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프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보았더니 술을 침대 밑에 숨겨놓고 드시는 것을 저는 본 바가 있습니다. 못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병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이 이끄는 힘이 강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이끄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뒤에서 조종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저는 두 가지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있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있자.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죄함이 없는데 누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in Christ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막 죄를 지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은 없지만, 곧 심판의 그런 모습으로 지옥 형벌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을 주시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엄마가 이 자기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 어김없이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드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똑같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도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께로 다가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나의 남은 날수를 기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서론 부분에서 말씀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는 120세가 됩니다. 120세인데도 왜 인생을 120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80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40년 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기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12명이 정탐하고 나서 포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보고 속에서 모세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보게 되면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를 바로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40년 내 인생 120년을 살았지만 그 40년은 헛된 삶이었다라고 지금 모세는 강조해 줌으로 인하여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욱더 이렇게 강조를 하지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과연 남은 날수는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날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나의 남은 날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많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날수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면서 헛된 날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헛되이 보내는 날은 다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은 모두가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셈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태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리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셈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난 너희들의 그 날수를 내가 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하나님은 다 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셈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인생을 80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3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120살을 살았다고 해서 장수했다라고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날수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거 하나님 날수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은 하나님을 셈하시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남은 날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오늘 우리들은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옆에 붙여진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가족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등산을 다녀보게 되면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칡넌쿨이 막 그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 있는 나무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나무가 귀찮지요. 칡농쿨이 자기를 감싸 안음으로 인하여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바람이 치고 막 어떤 모습이 있을 때에 다른 나무는 쓰러지지만은 칡농쿨에 감겨 있는 그 나무는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칡농쿨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병이 들었습니까? 저희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니 하면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알려줌과 같이 우리는 얽히고 얽힌 그 모습 가운데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소유는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19편 56절 결론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